왜 우리가 갈등을 하죠? 대부분 사람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갈등이 하고, 이 갈등이 좀 짙어지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문제로 보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문제를 넘어서면 돼. 꼭 그 문제를 문제로 본단 말이죠. 이 문제가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어지면 사실은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부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요.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70인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사도와 또 70인 제자와 함께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주시고 뭔가 방향도 제시하시면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의 상처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도 고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또 내 가정에, 더 나아가서 내게 천국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그것도 3년 동안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전도훈련 시킨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현장에 답을 주는 교회예요. 교회 다녀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해결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해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빠르게 결론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지 못해요. 오늘 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부활 메시지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죽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것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움직이면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죠?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내용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등을 졌어요. 도망쳤어요.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버렸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다니. 아니,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는지 몰라요.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요 저주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의 귀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는 본문 말씀에도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안 믿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향기 나는 기름을 찾아갔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향기 나는 기름을 가져갔어요. 왜요?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시체가 썩으면 냄새 나니까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그 향품을 가져간 거예요, 마리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신 12제자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믿지 않아요. 보십시오, 마리아가요, 부활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향기 나는 기름을 가져가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냥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게 친절을 베푸시고 내게 늘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부활을 불신합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죽임당한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립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짐승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짐승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까? 늘 좋은 말 해주시는 좋은 선생이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얘기해요. 이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좋은 말 해주시는 선생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그 고백 위에 따라 나온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문제될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의 축복이 십자가였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무능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갇히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축복 속에 감추어 두셨다니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왜? 늘 현장에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속에 못 들어갑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난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도난설.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난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믿는 초조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대요. 이 말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메시지입니다. 다 메시지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피어있다. 빈 무덤이다. 다시 살아나셨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메시지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놨죠? 환상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환상설입니다. 꿈꾸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실제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기절설이에요.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이유 없죠. 예수님이 기절한 게 맞으실까요? 아니,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여놓고 기절했다고 소문이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돈을 주어서 거짓말 시켰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봤어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유대 중교자들이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가짜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음 속으로 진짜를 붙잡는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만들어냈지만 이 모든 이 거짓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 은혜 입은 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가 믿지 못했던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이 능력과 소망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